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위로로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큰 연고 없이 돌봐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맞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석으로 차가운 기온이 옷깃을 여미게 하며 산과 들에는 울긋불긋 오색 찬란한 색동으로 갈아입은 늦가을에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산하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높이 찬양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총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던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도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어 곡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초에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하여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많은 확진자들이 발병하여 사망과 주가 끝없이 이어져 가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이 어수선한 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이정자들 붙들어 주시사 국민들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서민들의 민생고가 해결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하나뿐인 분단의 이민족 저 북녘 땅의 지도자들이 핵을 버리고 평화가 공존할 때 한반도의 갈등과 사상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얼마 남지 않은 실향민들이 살아생전에 소식을 전하며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짧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장족의 발전을 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코로나19는 갈수록 질병의 확산으로 교회의 예배가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코로나19는 갈수록 질병으로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어려움이 좀 많지만 언제까지 이 상이 지속될지 모르는 이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간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가 이 지구상에서 떠나가고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도 이제는 한 달 남짓 남은 이 시간 저희들 연초에 계획하고 작정했던 주임들의 일을 무엇 하나 제대로 행한 것이 있는지 돌이켜 생각할 때 죄송하고 부끄러움과 부족한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은혜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오르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사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받아 갈급한 우리 마음속에 능력의 말씀이 흡족히 채워주시사 또 한 주간 살아나올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귀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분들과 예배와 재직보원으로서 찬양 봉사 등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그들의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관찰하시고 보호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 믿사와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연합군과 또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또 이탈리아 동맹군이 서로 대적을 하면서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성탄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이 연합군과 동맹군이 잠시 전투를 쉬고 각자의 진영에서 눈이 내리는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합군 진영에 있었던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조용히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도 모두 고향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서로의 손을 붙들고 이 찬양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이 성탄절 노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선 반대편에 있었던 이 동맹군 진영에서도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 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것, 이것이 인간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로 알려져 있던 이 에라스무스는 불리한 평화도 정당한 전쟁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전쟁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의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 가운데에 오직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 마음과 내 환경과 상황이 평강을 누릴까? 이것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명상을 하고 또 자기 어떤 마음을 달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또 몸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등 그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악인된 것, 그 모든 죄를 걷어내시고 그 대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세계의 문제들은 이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의 이 기본까지 다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9번의 재앙이 계속되어 왔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이 오직 그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진작에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까지 재앙이 진행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어서 앞에서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기회를 분명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교만함과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은총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의 몫은 그 기회를 붙드는 의지적인 행위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기회는 사정이 있어서 못 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번이나 기회를 주어도 못 잡은 것은 그가 얼마나 악한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전히 목숨을 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멸시하고 그 위험 앞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회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기회를 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언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기다리고 그것을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러 있고 기다리고 있으라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사도들과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한 자리에 모였는데 모인 무리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회를 기다리는 자, 그 기회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 기회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과 무리들은 사실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 한 그 말에 순진하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때를 향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때를, 평강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이 이런 대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신 그 제자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의 핍박이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그 모임이 발각되어서 다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어제 그제 이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이 잘못하다가는 또다시 이 대면 예배를 또 그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은총의 그 기회를 얻을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모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이기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다면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의 몸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한 자리에 있어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 결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실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교회에 갈 수 없으니 은혜 받기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더욱 좋은 영적 기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성령의 역사와 그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물론 몸이 그 자리에 없었기도 했지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보지 않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던 도마는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도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잡고 주님을 만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2번 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놓치면 바로 바로와 같은 자가 되고 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더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지.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기회를 바로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친히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집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이번 재앙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가리는 시시비빌은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고려, 사상과 이념의 그 취향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악인과 의인의 구별하심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재판은 뒤집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뒤집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결정하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이 땅에 내려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사람의 뜻과 욕심대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은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남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원수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진리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겐 벌을 내리시고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또 시류에 따라서
이 세상과 야합하고 세속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내리는 곳에 우리는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평화는 바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 이 바로와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 가장 천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가축이 또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모든 가축은 애굽의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물로 쓰이는 가축까지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사실 애굽에 있어서 장자의 의미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큰 아들에 대한 그 기대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도 전통적으로 이 장남에 대한 그런 기대나 그런 특별함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애굽의 장자에게는 거기에다가 신적인 특별 거룩성과 그런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매우 그 강하게 그 장자에게 부여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에게는 부모의 정신, 또 그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이 이 장자에게 전수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로의 장자에게는 신의 계시가 전수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장자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자신들의 신의 정통성이 그 왕조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가 죽고 왕위를 장자가 더 이상 계승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적 전통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신에게 드리는 가축의 처음 것도 죽음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신에게 드릴 정결한 제물을 다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모든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질서가 다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처럼 이러한 재앙이 애굽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큰 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는 청각과 이 후각이 가장 발달한 동물입니다. 매우 예민한 동물입니다. 여기서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개가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극도로 예민해져서 날카롭게 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개가 그 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평온한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서로 반대로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를 잃고 사회의 모든 존립 기반의 모든 것을 잃고 통곡하면서 패닉 현상에 빠지게 된 이 애굽과 개도 평안할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이 두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울며 불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무지 그런 고통이 임하지 않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내리지 않는 그 참된 평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평화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마음에 품고 그 심령에 가득한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그 평화롭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평강을 누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남과 북이 다시금 하나가 되고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든 혼란들이 사라지는 그 평화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평강의 왕이시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무릎 꿇고 예배하는 날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평화의 때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인은 평화로운 자이며 또한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 세상에 전하는 자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미 임했고 또 앞으로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평화할 수 없고 불안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마저도 불안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원수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며 우리에게는 그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의 그 평화를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예언교회를 이 평화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지러움과 바이러스의 위험과 불안과 아픔과 공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이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혼란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고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서 날마다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의 때가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써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써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이 땅의 코로나가 사라지며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일하고, 또 우리 가정을 겪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 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평강의 때를 임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불안케 하고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가 우리에게 주실 그 더 큰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라도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주시어 모든 백성들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를 깨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커서 하나님, 저희들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물질의 삶이 어려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때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평강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일에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내하며 삽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부실에서 예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또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우리 서남노회 정기노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를 위한 가정을 위한 성구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그 쪽지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까지 꼭 다 주시면 또 예쁘게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이나 또 사업장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우리 최정희 권사님, 김영란 주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감사해서 또 떡을 또 제공해 주십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때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